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통역하는 자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공히 주님의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목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목회자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요,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목을요, 필수 과목으로 정해서 가르칩니다. 물론 교실에서 배운 것이 목회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실제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되고요. 때로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아주 패닉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목회자는 더 성숙해지고 또 목회자로 제대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런데요, 한편 교회의 회중들 역시 목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목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목회는요, 목회자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목회자와 회중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회중들도 목회를 제대로 알고 서로 공유하게 될 때에 목회자의 가르침이나 목회자의 행동이나 목회자의 설교나 목회자의 목회 방향이 서로 이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잘 된다라는 말은 교회가 또한 잘 세워진다는 말과 사실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잘 안다는 건 역시 교회를 잘 안다는 것과 서로 비슷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보시면요, 이것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그 당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진 서신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그레데 섬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내진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지체들 그리고 그레데 지역의 그레데 섬의 모든 교회들의 회중들도 다 같이 읽어야 할 서신으로 보내졌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목회 서신의 내용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도 다 같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자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목회를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때로는 회중들도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목회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회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본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목회가 무엇인지 제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요. 또 이런 목회를 하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서로 나누면서요, 우리 교회의 목회자인 저도 물론 이거니와 우리 생수교회 지체자 우리 모든 회중들이요, 모두가 목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정말 아름다운 목회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목회는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명령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고 가르치라는요, 둘 다 명령어 형태로 그리스어 단어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명령하라는 명령을 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하고 있어요. 가르치라는 명령을 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회는 지체들에게
명령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가르치는 것을 볼게요. 목회자는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요, 목회자도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르치거나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사실 쉽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예를 들자면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꼬박 3일을 써요. 가끔 목요일 날 무슨 일정이 들어오면 반나절 정도는 할애를 하긴 하지만요, 저는 그래요. 물론 목회자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 휴가를 가거나 혹은 출타를 하게 되면요, 저는 가능하면 목요일에는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으려고 해요. 늦더라도 금요일에는 목양실에 앉아 있게 됩니다. 목회는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회중들도요, 그 교회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전제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 분명히 간증하고 이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 제공되는 설교와 성경 공부에 참여할 특권과 의무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을 저는 이해합니다. 매우 힘들고 지치고 심지어 마음도 막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장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목회는 명령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명령하는 것이 목회의 한 부분이라고? 목회자가 지체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또 순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명령하는 것이 목회의 또 일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명령이 시종일관 명령하는 것이 목회가 다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11절 보니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것들이라면 우선적으로는 바로 앞에 다뤘던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앞으로 또 지금 이제 곧 다루게 될 내용을 말하고요. 또 3차적으로는 이 디모데전서 전체에서 말하는 것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일단 우선 바로 앞에 다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앞에 우리가 무엇을 다뤘죠? 지난주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경건 훈련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건 훈련 하시게 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경건 훈련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당장 들 것 같습니까? 아니,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요. 한국 문화에는요, 이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두 번째 이해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목회는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는요, 나이를 초월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당시, 디모데에게 전해질 그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학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32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젊지요. 만약에 여기서 있는 제가 50살이 아니고요 32살짜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같아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디모데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이 명령을 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2세의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의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자꾸 무시하는 일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려고 하면 아니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설교를 하려고 해도 아니 나이가 어린 것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좀 목회적인 관점에서 권면할 필요가 있어서 권면해드리면 아니 이런 것이 어린 것이 이런 생각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요 이 목회자와 회중 간의 관계 설정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생수교회 지체, 저를 포함해서 지체죠. 지체들은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비슷한 연령대의 형제나 자매에게는 내 형제, 내 자매를 대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목회자는 나보다 나이 많은 연로한 형제일 경우에 내 아버지를 대하듯이, 나보다 연로한 자매일 경우에는 내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디모데전서 5장 1, 2절이 말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는 지체들과 함께 정말 가족같이 친밀하게 대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회중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죠. 한마디로 이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마냥 쉽게만 여겨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막 영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도 안 되는 거예요. 가족처럼 친밀하지만 또한 동시에 목회자로 세워진 권위가 존중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마다 이런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회중들과 거리를 계속 띄우려고 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또 어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권위보다는 격이 없이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절묘하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볼 때 마냥 동생 같고 마냥 형 같고 마냥 아들 같고 마냥 아버지 같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냥 동생 같고 형 같고 아들 같고 아버지 같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목회자를 볼 때마다 영적인 도전이 느껴질 만한 부담감을 또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이제 말인 거예요. 와,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저는 어쩌면 좀 친밀한 관계를 더 강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인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참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와 회중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되고 회중들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주 좀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목회자의 아내에 대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보면은 좀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게 보입니다. 물론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목회자의 아내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전반적으로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 활동 중에서 목회자의 아내가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격적인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의 우울증 비율이 약 35%대라고 해요. 그런데요, 목회자의 아내 우울증 비율은 최소 50%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목회자의 안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한 뒤에요, 목회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매우 강조합니다. 목회자가 나이를 초월하여 존중을 받아야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더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삶이 본이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본이 되는 목회자, 본이 되는 설교자, 본이 되는 교사가 되길 원하는데요, 12절 하반절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12절 하반절 어떻게 말하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말도 본이 되어야 되고요, 행실도 본이 되어야 하고요, 사랑도 본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도 본이 되어야 하고요, 정절도 본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저급한 말 하지 않도록, 교양 있는 말 할 수 있도록, 부드러우면서도 또한 단호한 말을 할 줄 알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회자의 행실이 건전하도록, 여러분의 목회자의 행실이 성경의 가르침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잡힌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믿음의 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목회자로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지체가 이런 본을 보이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보면서 이 형제가 내가 따라야 할 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요, 이 자매가 내가 정말 따라야 할 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본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뒷사람 한번 봐보세요. 바로 여러분이 보는 그 지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가져야 할 거룩한 책임인 겁니다.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본이 되는 말, 건전한 행실, 성경적인 사랑, 신실한 믿음, 성적인 정절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회는 성경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보면요, 목회자가 전념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읽는 것, 권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 것은요, 성경 읽는 거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요 교회가 있던 이 시기에는요, 이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이 당시에 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서 이미 전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신약 성경은 계속 기록되는 중이죠.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고 전해진 시점이라고 본다면 이미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 전서가 전해졌거나 이제 전해지게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사도들의 글들이 교회에 읽혀지고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모두 완성된 뒤에 우리는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3절에서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 모임에서 예배 중에 공적으로 누군가가 대표자가 이 성경 기록을, 사도들의 글을 읽어주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지금처럼 성경이 흔하게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필요할 때는요, 성경 구매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성경 구매하는데 돈을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회 모임 안에서 대표적으로 낭독해 주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의 설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권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목회자가 회중들, 각 지체들의 형편에 따라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지체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루도록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때로는 11절을 따르면 명령하라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감싸 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을 꾸짖기도 할 거예요. 비록 연소하긴 하지만. 때로는 엄하게 권면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두가 다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자의 목회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함이 모든 교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또한 나이를 초월하여 존중받는 특권이 주어진 것을 분명히 알고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본이 되고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것이고 정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미 11절을 할 때 다루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목회는요, 공개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즉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고요. 또 목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각 지체들의 삶을 개입하여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목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목회자는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목회자가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지고 권면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경종을 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전념하는 목회자의 설교나 권면과 가르침이 있다면 잘 따라오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예요. 그러고 보니까 목회자가 전념해야 하는 것, 가르치고 선포, 설교하고 권면하는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 활동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최종 본위로 올려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견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최종 본이라는 것이 이견이 없어야 돼요. 만약 여기에 이견이 있으면요,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지고 권면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먹히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계속 드러낼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안에 공히 인정될 때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으로 권면하는 목회자의 목회활동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 신앙의, 내 믿음의 최종 본이 됨을 우리가 서로 공히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목회는요, 목회자가 받은 은사를 그 교회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목회 철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회의 어떤 특별한 특징, 목회의 방향, 목회의 어떤 강조점이라는 것이 사실은 목회 철학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은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목회자의 목회 활동 중에서 막 목회자의 심장을 막 뛰게 하는 어떤 특정한 목회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목회자마다 자기만의 자기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무언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목회자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마다 그것이 또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요,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목회자도 있고요. 또 어떤 목회자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또 어떤 목회자는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목회자도 있고요. 또 어떤 목회자는 어떤 특정 연령대의 사역을 강조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영혼 구원의 추구라고 헌신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또 어떤 목회자는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관심 갖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결국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목회자의 은사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목회 방향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말씀 보니까 디모데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은사가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 받을 때에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바로 그 디모데에게 있다라고 확인된 그 은사를 에베소 교회에 활용하고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소명을 받을 때, 혹은 신학 공부를 할 때, 혹은 각종 사역자로 섬길 때, 전도사하고 섬길 때 이럴 때를 말합니다. 또한 목회자로 안수받을 그때에, 혹은 안수받은 이후에 또한 목회자로 섬길 때예요. 그럼 모든 과정 속에서 목회자로서 자기 심장을 뛰게 하는 목회가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발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경험이나 재능이나 성장이나 교육이나 믿음의 어떤 결과 잘 연결되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 철학이라는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것을요, 목회하면서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활용하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전제가 있죠. 그 목회자의 그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으로 건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청빙한다라는 말은요, 목회자의 그 목회 철학도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우리 교회에서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힘을 같이 모으겠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목회는 첫째,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때로는 명령도 하게 됩니다. 그 말은요, 지체들은, 회중들은 목회자의 가르침과 그 명령에 잘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가르침이에요. 둘째, 목회는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목회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목회자로서 받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가 있고요, 그리고 회중들은 그 목회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목회자가 알기 때문에 목회자는 더더욱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잘 가꿔야 합니다. 말이든 행실이든 사랑이든 믿음이든 그의 정적, 성적 순결함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편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바로 이런 믿음의 본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내 지체가 나를 보면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내가 본받아야 할 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는 세 번째, 성경의 본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 설교하고 부지런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권면하고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설교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경종을 울려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여러분의 삶에 권면하고 산다면요, 여러분이 경종을 울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경종을 울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설교하기 원하고 성경 말씀의 그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여러분의 삶을 권면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할 때 여러분은 기꺼이 그 목회자의 목회 활동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목회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교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요,
목회자의 건전한 목회 철학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것. 이것이 목회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지체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런 목회를 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을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목회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목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의 진전과 목회의 그 열매가 위로와 힘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인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너의 성숙함이라면 너의 진전, 너의 성취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가 이런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면 모든 지체들이, 모든 회중들이 이 목회의 결실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의 의미예요. 또 16절 보시면요,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계속 잘 살피고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잘 살펴서 부지런히 이런 목회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목회의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디모데를 건져내서 목회의 열매를 가지고 디모데를 위로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16절입니다. 목회자가 이런 목회를 계속 이어나가면 성경을 벗어났던 무질서의 교회 상황으로부터 교회 회중들도 지체들도 건져내셔서 교회다운 교회가 됨으로써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회복된 열매로서 그 회중들도 지체들도 위로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16절 하반절에서 네가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구원은 영원 구원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목회를 이제 정말 조금 알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목회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지금보다 더 구원받는, 지금보다 더 구원받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결실로서 위로받고 힘을 받는 그런 생수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